할렐루야. 예, 특별한 날, 좋은 날입니다. 자, 특별한 날 기념으로 다 같이 노래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 노래 다 아시죠?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해볼까요? 다음으로. 문득 외롭다. 이게 찬양보다 이 가요를 부르니까 더 아멘 소리가 크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자, 함께 한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세상 사람들도 노래합니다. 그런데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언제는 함께 안 있었습니까? 자, 우리끼리 인간들끼리는 경쟁하고 미워하는 끔찍한 세상이면 몰라도 아름다운 세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들끼리는 안 되지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꿈 같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복된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세상에서 복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60평생이면 60평생, 70이면 70, 20이면 20, 열 몇 살이면 열 몇 살. 자,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꼬일 대로 꼬이는 삶이었습니까?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졌어. 그에 대한 대가야. 그러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큰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원통함만 쌓여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복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고 힘든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구술하기도 하고요. 부적을 사보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참고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원인 유발자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때 이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서 이가 저절로 갈리죠. 확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하늘은 내 편이 아닌가 봐. 내 원수 같은 놈들은 잘 살고 나는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오늘도 현대인들은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지요. 그래서 필요한 건 안정액? 자, 기구한 인생을 말하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요셉은 기구한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총리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게 된 거 분명한 복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원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자기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관원들의 꿈도 해몽해 줬어요. 그런데 나간 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입 싹 씻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생의 원인은 누구?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고 잔인하게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어린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을 뒤로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이집트로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이 평생 동안 형들에게 받은 건 뭐냐? 진한 미움의 감정. 그 미움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았던 것을 빼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이집트로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간절히 목숨을 구걸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요구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요셉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울었을까? 그나마 눈치가 보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든 지긋지긋한 형들에게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 돌아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는 그 형들이 너무 하찮게 보여서 내가 이거 원수 갚는 게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하는 허무함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수수께끼들을 생각하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나마 있는 형제들이라는 저 형들 왜 저럴까? 하는 한탄의 눈물이었을까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 그야말로 얄궂은 수수께끼만 같습니다. 자, 수수께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 세상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수수께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6일 동안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었냐? 한낱 진흙 한 덩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였습니다.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인간에게는 전부 다 복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은요,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데 왜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게 너무 원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결국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이제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통함들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늘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한숨만 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나날이 복이 쌓이기보다는 원통함이 세월을 살아간 만큼 쌓여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자, 오늘 요셉은 형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아주 서럽게 웁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그냥 포용해버립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너무 어려운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고 그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요셉은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았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알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단순히 정에 이끌려서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용서해 줬던 게 아니에요. 형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서 이집트의 언어, 이집트의 문화, 정치, 이집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한낱 이집트의 노예가 총리까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형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 좋게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죽임당할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이집트로 먼저 보냄받아서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르고 돌보는 게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고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매일매일이 고통과 원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덮었을 때도, 감옥에서 도와준 자들이 자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려도 그 수수께끼 같은 순간들이 원통함의 순간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답을 찾는 복된 시간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속 시원히 풀어주시려고 창조자가, 절대자가,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들 중에는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요. 특히나 죽음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절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는 예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지의 정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출제자가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손수 세상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을 매듭지을 심판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수수께끼로 인하여 원통함만 쌓여가는 인간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원통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들에게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모든 순간이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작 인간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인생의 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생명의 떡을 알려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시고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 등을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벽히 해결하시는 인생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당장 나라가 독립되지 않잖아요. 당장 돈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잖아요. 개뿔 무슨 인생의 정답이라고 한눈에 보기에도 자기 의식주 하나 해결 못하는 거지 같은 청년이구만. 무슨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업신여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셔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건강을, 예수님보다 외모를, 예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인생의 정답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여전히 원통함이 가득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이 땅에서도 원통하게 살다가 지옥에서도 영원히 원통해야만 하는 가련한 인간들에게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원통함에 매여 있는 그 인간들의 시각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요, 부모나 다름없던 유일한
기댈 수 있는 기둥 오빠가 갑자기 죽게 된 것이 인생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쌓이고 쌓인 원통함을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갑자기 아팠을 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뭔가 타이밍도 안 맞고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이제 오빠도 죽고 원통함의 하소연을 예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선포해 주시죠. 그러나 마르다의 시각은 여전히 원통함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네, 그럼요. 마지막 날 부활했대. 다시 살아나겠죠. 네. 뭐 천국 가겠죠. 네. 아주 비아냥거리는 대답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시각을 원통함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수수께끼에 정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비롯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는 복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에 유일한 정답,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라는 거는요, 축복이라는 거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릴 때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한방눈처럼 쌓입니다. 인생에서 자기의 원통함만 알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예수님의 섭리를 모르는 영적으로 미련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인생에서 원통하고 아픈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예수님의 뜻과 섭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요셉의 형들처럼 원통함은 알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그분의 뜻과 섭리도 모르는 완전한 영적 소경이 되면 그 인생에는 복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인생에는 원통함만 가득해서 원통함에 사무치는 인생이 될 뿐이죠. 복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리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이라는 건 절대자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의 보혈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그게 가장 크고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니까 그럼 뭐 세상 열심히 살 필요 없네, 수동적인 삶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수수께끼가 예수님으로 풀린 자는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티끌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원통함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향한 복을, 그 축복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만 쏟아내는 그 찢어 죽일 것 같은 나쁜 놈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왕창 주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사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원통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인생의 원통함을 보기보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죠. 형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원통함을 복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은요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아주 당연하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누명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관원들이 자기를 잊을 때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셉은 늘 주님과 함께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요셉은 짜증과 원통함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수께끼는 도대체 풀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환생, 전생, 회귀의 삶, 이런 것들이 간절한 바람이 돼가지고 영화, 드라마, 소설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죠. 후회되는 과거를 바꿔서 복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웠던 일들이든 즐거웠던 일들이든 과거의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좋았다는 거 또는 나빴다라는 거, 이런 것도 변덕스러운 자기 기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어쨌든 많은 이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원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통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셉처럼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원통함에 매여 탄식과 아픔과 인생의 쓰라림 속에 사는 고통에 붙들린 삶을 끊어내어 주시고, 억울한 눈물로 물든 삶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십니다. 트라우마가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나간 과거는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고 전부 다 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 복인 줄도 모르고,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원통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복으로만 가득한 인생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눈물은요, 단지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아는 눈물이었습니다. 원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복을 주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눈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눈물, 성도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노여워서 원통해서 이 깡물어가지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할 내가 날마다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눈물, 이런 눈물은 모르고 예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고
인생의 원통함만 잔뜩 쌓여서 억울함의 눈물만 흘린다면 인생의 수수께끼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의 삶을 사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알고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복받는 사람으로 거듭난 자,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통한 일이 있고 우리 인생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면 요셉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도, 가진 고생을 하면서 온갖 아픔을 다 겪어도 결국은 나를 통하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원통하게 한 자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해를 입혔던 자들도 다 이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 속에 어렵고 힘든 일로 버둥거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원수를 살려주고 원수의 자녀를 기르고 원수의 남은 인생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인배가 되는 거죠. 나의 원통함이 얼마나 크냐, 나에게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원통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결국은 모든 것을 복으로 매듭지어 주시는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것. 한낱 진흙덩이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시는 그 계시와 의도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예수님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원통함을 주었던 원수들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어떤 아프고 원통한 일들도 어느덧 다 복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원통함이 가득한 자는 예수가 없는 자, 원통함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언제나 복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원통함만 보여. 작년에 주담교회 7주년을 맞이하고 설립 공인 예배도 드렸지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 역시도 뭔가 엄청 달라질 줄 알았어요. 주담교회에도 저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게 없는 거야. 이제는 조금씩 지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함께 어느새 원통함도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뀐 게 없을까요? 예수님의 부흥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복의 열매가 지금도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저 원통함만 보여서 예수님의 뜻과 섭리가 안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일 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복은 무슨 복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복을 걷어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 힘들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따만한 쇠붙이들을 막 들어 올리고 막 던지고 막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헥헥헥거리면서 온갖 인상을 다 써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고통스러울수록 행복하다나요?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도요, 탈 때는 이래요.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타고 나서는 재밌다, 또 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요, 잠깐 힘든 것 같지만 또 경험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들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예수님의 섭리에 따라 반드시 복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면 미워할 자가 없어요. 원망할 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탓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커다란 아픔도 다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원통함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오히려 원통을 주었던 원수들을 위로해 주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결국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요셉처럼 복받는 자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암 걸리면 다 울어요.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암이 우리에겐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딸려오는 복입니다. 암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바꾸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들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처음 함께 불렀던 노래 아름다운 세상 기억나세요? 찬양보다 아멘 더 크게 하셨던 거.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자꾸나.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난날의 아픔도 고통도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큰 복을 누리며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